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에 가까워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모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내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우리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보리 맥자에 또 거두어 드릴 추자 해서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면 2014년도가 참 어렵게 시작했는지 경제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6개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느 해보다도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만한 제목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가운데 한두 개를 선택해서 드리는 감사보다가는 감사할 일이 정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감사할 만한 제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없는 중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땅에 곡물을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를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그 땅의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수절기 때, 맥추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5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다음 장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여러분 이 7절은 우리 오순절 혹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꼭 함께 또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너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우리가 딱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하면 10계명이 되죠. 이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림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2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맥주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아울러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리와 함께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우리 가운데 고아가 된 사람, 과부가 된 사람, 이 땅에 나그네 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을 우리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우리 해운대 성경대 집회 이후에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라는 7가지 약속을 시리즈로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이 보리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한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의 의미를 우리 되새기면서 오늘은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처럼 이웃을 외면하는 시대가 또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나오고 마당에 돗자리를 깔거나 아니면 대청마루에 이웃들을 초청해다가 감자도 쪄먹고 고구마도 삶아 먹고 잔칫날이 되면 뭐 온통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지내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들어와서부터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인주의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서 아파트 문을 딱 닫고 들어가면 그게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옆집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이 굶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윗집에서 쿵쾅거린다고 찾아 올라가서 그냥 삿대질을 하고 시비를 걸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이웃의 가난함을 외면하지 말고 너의 손을 펼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이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런 면제에 관한 규례라든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야 되는 구별된 백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오늘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법칙,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것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7년이 가까워왔다고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년 끝에 면제해 줘라. 다 탕감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가 못 받은 것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손을 펼쳐서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라. 너의 것이라고 너의 손에 움켜쥐지 말고 너의 손을 펼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헛헛 구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첫 번째 원리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펼쳐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펼쳐야 합니다. 너가 거하는 성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힘든 형제가 있거든.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쳐서 그 가난한 이웃을, 그 형제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도 그런 찬양을 했지만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움켜쥐고 있죠? 그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은 손을 펼쳐라 그러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마 한두 번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신기하게 말이죠. 아프리카 원숭이도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원숭이도 그렇게 잡을 수 있답니다. 심지어 일본 원숭이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원숭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는요, 호리병이 있죠, 호리병. 목이 좁고 이렇게 속이 넓은 그 호리병 안에 먹이를 넣어놓고 그것을 나무에 단단히 메워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어떻게 알고 그 호리병에 다가와서 호리병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먹이를 딱 잡는다. 근데 여러분 호리병 입구가 좁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먹이를 딱 움켜주면 이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주먹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가까이 와도
이걸 막 못 놓고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요, 땅에 이렇게 단단한 구멍을 판답니다. 입구가 좁은 구멍을 파고 그 구멍 안에 이 먹이를 넣어두면 또 원숭이들이 와서 그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먹이를 딱 잡는데, 이게 입구가 좁으니까 먹이를 딱 쥐고 있으면 손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진대요. 그 구멍 속에서 손이 안 빠지는데도 정말 이 원숭이들이 미련하게 그 손에 쥔 먹이 그게 뭐라고 그걸 쥐고 안 나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숭이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얘기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의 손을 펼쳐라. 펼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라. 그들에게 구워주고 면전년이 되면 받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절대 우리의 손을 펼치지 않습니다. 계속 움켜줍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는 실제로는요, 다 내가 움켜줍니다. 여러분, 한번 움켜줘 보십시오. 움켜쥐면요, 내 것은 내 요 주먹 안에 들어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한번 움켜줘 보십시오. 움켜쥐면요, 내가 요 주먹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다 손을 내셔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한번 움켜쥐어 보십시오. 움켜쥐면 요 주먹 안에 있는 것만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손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펼쳐서 우리에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흩어 그렇게 구제하며 여러분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을 펼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펼친 손 위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켜쥐기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움켜진 손을 펼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에게 구워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도하게 아껴도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움켜진다고 그걸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빈손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네. 8절에 보시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여러분이 반드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9절 맨 밑에 보면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그 궁핍한 형제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 다음 뭡니까?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막 도와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버리면 그 궁핍한 형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가 그 형제를 도와주지 아니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형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요, 이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반드시 너의 손을 펼쳐서 형제를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오늘 참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죠. 그죠? 우리는 소득에 11조를 드리죠. 이 11조라는 말은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개 중에 처음 것, 내 소득의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11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신명기 15장을 읽었는데 바로 그 앞에 14장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매년 드리는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무엇을 위한 11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장해 놓았다가 그 성중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1년에 4번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구제연금 할 때 여러분, 나도 여유가 없고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신 분 계시다면요. 다음번 할 때 꼭 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여러분 혹시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하고 내 삶에 여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무엇인가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손을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의 펼친 그 손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나서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채무를 독촉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채무를 독촉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구워주면 빌려주면 그것을 6년 안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빌려간 사람이 능력이 되고 또 갚아줄 형편이 되면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매 7년째는 면제년인데 그 면제년 끝에는 그것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빚을 받지 말라. 채무를 그냥 탕감해 줘라. 여러분 계산이 너무나도 정확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잘 안 맞는 말씀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보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원금을 갚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땅을 팔아야 되고 자기 집을 팔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못 갚아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빌려줄 수는 있지만 고리를 받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7년째가 되면 빌린 것을 다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이런 원리를 오늘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첫 번째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떼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그 이자가 욕심이 나서 빌려줬을 때 돈을 주로 떼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못 받으면 정말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큰 어려움이 있을 만큼의 금액은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빌려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으면 좋고 혹 못 받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런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살 10kg가 한 25,000원 정도 하지요. 근데 어떤 집에 끼니가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우리가 살 한 10kg 정도 우리가 도와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 그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집에 가방이 4개가 있는데, 이번에 가방에 신상이 하나 나온 거예요, 신상이. 신상 아시죠? 신제품. 근데 그 가방이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그 가방을 살 돈이 없는, 2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그 가방 살 돈 20만 원을 빌리면, 여러분, 그건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그건 빌려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골세가 없어서 당장 내일이면 쫓겨나는데, 그 사골세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이면 쫓겨나는데, 만약에 그런 이웃이 있으면, 우리 5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고, 좀 아파트를 좀 평수를 늘려야 되는데, 부족한 돈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리는데, 여러분, 그건 안 빌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가 꼭 필요한데 우리가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그것을 못 받아도 내가 괜찮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닌 범위 내에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당장 오늘 내가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혹 보면 이 좀 원칙에 벗어난 돈거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시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관계를 깨뜨릴 만한 그런 금액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냥 빌려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만 여러분의 여유가 되신다면 빌려주십시오. 살 10kg를 도와주셔도 됩니다. 어떤 데는 월세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그러나 그것을 혹 못 받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못 받으면 우리의 그 구워준 돈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빌려주고 못 받냐? 안 받냐? 끝까지 받아야지.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전화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이 불법 추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옷 입은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받아야 되는 세상인데, 그게 세상의 원리고, 그게 세상의 얘기인데, 오늘 보면 뭐라 그럽니까? 7년째 되면 다 면제해줘라. 갚지 못하는 사람을 독촉하지 말라. 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그다음 뭐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우리는 하나를 구워주고 하나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자 받으려고, 우리의 좀 노는 돈, 목돈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고, 그건 황금의 논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여러분이
빌려주고 구워줄 수 있는 대로 빌려줘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못 갚을 형편이 돼요. 면제년 거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지켜서 다 그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 세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통이라는 말 아시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흘러보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이스라엘의 그 두 호수가 있죠.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요단강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있고 또 저 아래 유다 맨 마지막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죠. 그런 바다가 있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나 이 사해는요 똑같이 요단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요 너무 신기하게 그 호수가 흙 생물들로 가득 차고 물고기들 살아있는 그런 호수인데 이 사해는요 죽어있는 호수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이 녹은 그 물을 받아서 호수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물을요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담아놓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물이 들어오고 그 물을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요 생명으로 풍성한 그런 호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는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는데도 사해는 그 물이 흘러나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기만 합니다. 사해는 완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물론 거기에 염분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내가 손에 옮겨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도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한 50년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인생. 첫 번째 부류의 인생은요. 능력은 이만한데 그가 인생을 누리는 것은 그냥 한 주먹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학벌도 괜찮고 인물도 그만하면 빠지지 않고 어디 내놔도 괜찮은데 보면요. 항상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인생이 꼬여요. 자기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의 가진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은요. 그냥 자기 능력만큼 사는 인생이 있어요. 자기 능력만큼. 배운 만큼 뭐 자기가 뭐 수고한 만큼 물론 그 인생도 복된 인생입니다만은 세 번째 부류의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뭐 보면 뭐 가진 게 많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뭐 학벌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그가 움켜쥐지 않고 그가 손을 펼쳐서 나누고 섬기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유통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축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을 그는 계속 흘려보는 오늘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별로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지으신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 보면요. 세 종류의 가난이 나와요. 첫 번째 가난은 절대 빈곤이 나옵니다. 절대 빈곤. 진짜 정말 촉은 못 피하든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못.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가 이미 많이 벗어났습니다. 두 번째 가난은 뭡니까?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상대적인 그런 빈곤. 나도 먹고 살만한데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을 보니까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대적인 빈곤감이 많이 흐드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가난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나쁜 가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가난인가 하면요. 악성 가난입니다. 악성 가난. 어떤 가난이라고요? 악성 가난이. 이것은요. 하나님 많은 걸 주셨는데 그것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성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때를 따라 도와주셨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악성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많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제발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논리에 따라서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누가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좀 섬겨보십시오. 좀 흩어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 가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오른쪽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좀 올려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움켜잡는 인생인가? 아니면 손을 펼치는 인생인가? 내 것이라고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움켜쥐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결코 만만한 그런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이런저런 참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논리, 은혜의 논리, 감사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펼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회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살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궁핍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눈길을 돌려버리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는 그런 은혜의 인생, 축복을 유통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